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한번 9장 9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약점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날, 그렇죠? 주일날 설교의 이제 주인공인 세리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신분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당시 동족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을 가진 그는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자비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사도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 그에게 사도 마태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로 세리 마태라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도로 사는 내내 이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태의 과거 이력 때문에 사도 마태가 그렇게 큰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리라는 그 이름표 때문에 늘 겸손했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가 세관에 있을 때처럼 항상 손에 당시 종이인 파피루스 그리고 고대 잉크인 이집트의 잉크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조용히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일에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는 다른 제자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조용히 예수님 말씀을 듣기에 힘썼고 그 말씀을 메모하고 정리하면서 그것을 모아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목양의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교회가 계속 간직해야 될 예수님의 일대기와 그의 가르침들을 담은 마태복음서를 잘 기록을 해서 후대에 전하는 귀중한 과제를 성취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약점이 도리어 마태가 가진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약점, 허물 또 혹은 과거의 큰 실패와 또 어떤 심지어 범죄까지도 도리어 그 사람의 신앙, 삶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은 그와 그의 가문이나 또 나라에도 엄청난 고난의 후풍풍을 가져온 그런 치명적인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더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서 늘 참여의 기대에 힘썼죠. 그의 시편의 많은 것들 거의 반절 정도가 탄식시예요. 사울의 고난을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늘 고난당할 때 썼던 시와 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큰 죄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항상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용서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또 글썽였다 이런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완벽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의지 안 하고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지요. 그러나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큰 죄 때문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많은 일을 했지만은 늘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서도 자기가 겪는 아주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감내를 했고, 그렇게 약한 자신을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 이런 어떤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늘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생각을 늘 하지 사도들 중에 내가 제일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그 사명의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충성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부활장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일,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또 이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자기가 직접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옷들을 다 맡았던 일들, 이런 원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죄의 어떤 무게가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불러서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사만이 가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도 이런 실패에 쓰라린 기억이 있고 신앙의 넘어짐에 부끄러운 기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떤 슬픈 자책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 이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너무 좋겠다, 내 인생이 달라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런 실패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만 방자했을 것이고 또 무사 안일했을 것이고 주님 붙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이 자리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돌이킬 수 없지만은 때로는 후회스러운 그 일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로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조차도 감사합니다. 나의 넘어짐과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써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